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다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부활 신앙을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라고 하죠. 그때 우리는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일단 믿어져? 믿어져? 예.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설사 혼자 있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임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임재 찬양을 부르는데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예수님이 실제 하신 분,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으면서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실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말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동하신 그 부분,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해주셨냐면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자신이 드러냄으로써 두렵게 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강요하거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지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 뭐라고?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뭐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뭐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경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성경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뭐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 풀어주셔야만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 이야기? 선악과 얘기 나와요. 선악과 얘기가 나온다면 무슨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뱀이 유혹을 했다고. 그 뱀에게는 뭐가 들어갔어?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에덴 동산 나가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뭐하게 한다고? 상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누굴까?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이기셨다고. 이기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셨어요? 그래요. 부활에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왜 부활했는지, 내 부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너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믿으란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설명 풀어주셔야 됐는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죽었잖아. 예수님 죽었잖아. 실패로 끝난 것 같았어. 그렇지만 성경은 실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시 사실 것에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다시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증하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 예수는 더 가려는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해요? 우리가 함께 뭐 하자고? 유하사이다. 함께 무유하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머뭅시다. 함께 머뭅시다 한 말이죠. 어디에 머무자는 말이에요? 숙소에.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부탁을 했어요? 왜 강권하여 부탁했어요? 강권하여 부탁했단 말은 쫄라서 부탁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하는 게 모자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해요? 요전에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가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예수님 붙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여기에 좀 머물러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계셨잖아요. 그게 부족했단 말이죠. 그게 충분했으면 예수님 바이바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진 거예요. 성경을 더 읽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그만 읽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읽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어떻게 읽어요? 읽으면 성경 통독해 보셨어요? 통독해 봤잖아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저는 경험했어요. 잠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현진아 옛날에 나는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었어. 솔직한 고백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거 읽으면 더 잠이 잘 와요. 레위기 말씀 이런 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자요. 잠을 잔다고. 여러분, 성경은 잠이 오게 될 때도 있지만 성경이 재밌어서 2시간, 3시간씩 볼 때도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묵상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데 묵상이 재밌으면요 3시간, 4시간도 가요. 안 끝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들 왜 재미를 느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왜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큐티 할 때 우리 기도하고 하라잖아요. 왜 그래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잠이 바로 올까요? 덜 올까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이 필요하면 잠을 자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 흥미진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했더니 그들이 숙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저녁때가 됐겠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식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식사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축사. 안경을 쫓았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 축사는 무슨 말이에요? 산비노 이노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식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식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식사, 기도 아무나 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식사, 기도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식사, 기도 왜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식사도 하셨어요. 그들에게 떼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뭐 하셨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31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식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니까 이들이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31절에 보면. 여러분 왜 그들이 알게 됐을까요? 30절 다시 보여주세요. 30절에 보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원문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시니란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형은 지적됐단 말은 주셨는데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났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뭐 했다고?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그때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먹었어요? 그때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식사할 때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찬미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나눠주는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시니까 이게 계속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양식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트에서 나와요? 물론 마트에서 사면 음식을 구입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양식을 누가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어요. 근데 11 제자에 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사건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음식을 주니까 이들이 눈이 그때 뜨여진 거예요. 3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는지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게 됐어요. 왜 깨닫게 됐을까요? 그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자, 여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다시 보이지 않으셨을까? 현재로 왜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질문하면서 읽어보면 성경이 더 깊게 익혀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뭘 깨달아졌어요? 지금 말씀을 깨달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게 된 거 뭘까요?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왜 이곳에 있어요? 믿음으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이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뭐예요, 이거? 고스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불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다시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갈급함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의심도 사라지고 말씀을 더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가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안 믿어졌을까요? 왜 안 믿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다고요? 뜨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겠어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읽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없는 채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은 두려움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보라고 할까요? 말씀 매일 읽고 있습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루도 사실 잘 못 가요. 오늘 사실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을 주 설교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지만 집에 가면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불안에 떨지 않고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살아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도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곧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어. 이런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살아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호텔이에요. 숙소였어요. 그런데 이 숙소에 언제 도착했을까요? 저녁 때 도착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숙소까지 엠마오까지 거리가 몇 킬로겠습니까? 지난주에 11.2km라고 했어요. 11.2km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제가 어디 설명했죠? 여기서 하카타역까지 걸어서 다시 여기 와야지 11.2km 정도 돼요. 하카타역까지가 6km 좀 돼요. 근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하니까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쯤 어딜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몇 시쯤 됐을까요? 8시 30분? 만약 8시 30분 쳐요. 식사를 했어요. 근데 8시 반에 그 어두운 밤에 왜 그들이 11.2km 떨어진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냐고요.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고 알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이들은 익사이팅 했다는 거예요. 흥미진진했다는 거예요. 설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 8시 반 9시 돼서 자 지금부터 저 하카타역까지 걸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려, 이런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 하겠어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그때도 일어나서 바로 갔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소식이 기쁘고 설레는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말 이해가 돼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첫 만나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가만히 못 있어. 혜진아 믿어져?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뭘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이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11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사실 예수님 죽었구나, 이제 실망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절망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갔는데 3시간을 걸어서 갔는데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소식을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뭐 했다는 거야? 3시간을 걸어서 그 야밤에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11제자들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가서 뭐 한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난 것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랬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어.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자기네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그때 참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선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에 나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현진아, 누구의 평안? 이 말 누가 하셨어? 베드로가 있어? 아니지.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야 돼요. 어떤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평안이에요. 걱정이 없는 평안이래. 여러분, 이 평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곳에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평안해요? 아니에요. 불안해요. 그것을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에 내가 떨어져 있어 봐요. 불안해요. 현지다, 그렇지 않니? 불안할 때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예요? 평안이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현진아, 학교에서 너 혼자야? 아니야. 예수님 함께 계셔. 주야, 예수님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앉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생간지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드나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남은 자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는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뭐 해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이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3시간은 자기는 걸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같이 안 걸었는데 눈앞에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다 모여있는데 문도 잠그고 있는데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손과 발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맞아요. 믿으라. 이제는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좀 믿으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몸으로 알기도 원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야지 어떤 시련에 와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이 사람 너무 좋다, 예수님 같아, 이것을 왜 느끼냐면 이 사람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살아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예수님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식사까지도 하세요. 여러분, 41, 42,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왜 먹을 것을 찾으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생선을 좋아해서? 왜 생선을 그들에게 받아서 먹었습니까? 그렇죠. 나는 실체라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져보라고 답답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됩니다. 현진아, 예수님 너와 함께 계셔. 혜진아, 함께 계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믿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정과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